여러분 잘 계셨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기쁨이 있다면 매주마다 여러분과 함께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친밀히 교제를 누릴 자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친밀히 교제를 누릴 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저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요. 몇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저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성전을 중심하고 삽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가진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살았습니다. 포로 생활 25년이 흐를 때에 그들은 절망했고 낙심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딱 안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지금의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이라크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거든요. 거기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딱 안고 예루살렘에 가서 시온산 저 높은 곳에 딱 앉혀놓고 예루살렘 성을 쫙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성전의 건축을 쫙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기둥만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절망하지 말라, 그런 뜻에서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튼 유대 사람들의 특별한 성전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뜰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도 있어요. 그게 바로 120편부터 134편까지 120편부터 143편까지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왜 저들이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뭘 주죠? 십계명을 주어요. 십계명 말고 또 다른 것을 주어요. 바로 성막의 설계도를 줍니다. 모세, 네가 성막을 이렇게 세워라 하고 길이, 성막의 길이
성막의 폭, 성막의 높이, 그리고 성막 안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이 있어요. 물두멍, 그리고 향단, 그리고 떡상, 번제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설계도를 다 줍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제사장이 입는 옷도 모세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지시한 대로 모세의 옷,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막 해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그렇게 출애굽기 40장 35절로 38절 말씀까지 보면 나와요. 구름이 해막에 쫙 덮었어요. 민수기 16장 4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상징이에요. 이 성막, 이 해막을 사도행전 7장 44절 보시면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부릅니다. 증거의 장막. 무슨 증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장막이, 이 성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흐르고 3000년이 흐르도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고 살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중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고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다른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잖아요. 이것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죠? 우리 삶 속에서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전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우리 입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시대처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가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여 주여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옵니까? 당시로서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릴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지만,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딱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하자면 내 죄가 용서받은 축복이 가장 커요.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언제 실감이 나죠? 천국에 들어갈 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다 지옥에 가요. 그런데 그때 실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실감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실감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장만한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축복이죠?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축복에 비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축복.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누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가 있지요? 진실하게 사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아서라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겠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거기에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한다 했어요. 근데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시신을 메고 나갔어요. 아내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자리에서 또 죽어요. 그래서 아내의 시신도 나갔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오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거짓말했다고 부부를 죽일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어떻게 사도들을 속일 수 있는 생각을 하지? 근데 그렇게 대부분은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죠?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정말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 못하고 거짓말을 한 번 했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가장 먼저 제가 여기서 죽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죽어서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죽어서 나갈 것 같고 그래도 가장 먼저 나간 제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잖아요. 다른 분들 죽은 거 안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보고 나중에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짓말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오늘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라도 잘 살고 싶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부자라고 살고 싶어요? 아니지요. 차라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은 3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웃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지요?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함께하는 장로님과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이웃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이런 이웃들의 모든 허물을 들추어내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시고요, 아내를 정말 존중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존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자격을 지금 갖추고 살고 계세요? 나는 틀렸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지금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어디 여행도 가고 싶어요. 그렇게 사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제를 누리고 살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끊어지지요?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할 때는 끊어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다 할 때는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손님이 왔을 때 여러분 가정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왔을 때 어떤 그릇에 음식을 내어다 드리고 싶죠? 대부분은 금그릇, 은그릇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에 내어 드립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금그릇이 더러우면 거기에다 어떻게 음식을 내어다 드립니까? 깨끗한 질그릇에 음식을 내어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금수저라고 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 너가 은수저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가 흙수저 할지라도 너가 깨끗하면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는 사람도 없어. 어디 직장에 하나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어.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증명하죠? 요셉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것을 증명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것을 증명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진실하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아주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포로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요. 바벨론, 페르시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요셉이요? 요셉은 공부도 못했어요. 대학 공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생활했지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좋은 환경에 없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러죠? 우리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한 지체예요. 좁게는
우리 목포 세안교회 성도들이 지체고 넓게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지체예요. 어떻게 눈이 계속해서 손을 향해서 욕을 합니까? 너는 나에게 쓸모 없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발이 당겨서 못생겼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함께 예비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의 흉을 보는 것은 자기의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분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교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에녹의 생활에 맞추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살았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초등학생도 다 아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에녹의 삶에 맞춘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에녹아 가자 할 때 에녹은 전혀 무서움 없이 네 가요 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죽지 않고 승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죽음이 두렵냐?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어떤 분이 박수현 목사, 나하고 어디 여행 가자, 아니면 우리 집에 좀 와, 그러면 저는 주춤하게 돼요. 당황하게 돼요. 여지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죠?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친밀하게 사는 사람이 목사님 어느 날 나와 함께 어디 좀 가요, 나하고 밥 먹어요, 우리 집에 좀 와요, 그러면 네 하고 바로 응답을 해요. 그게 친밀한 사람과 친밀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친구처럼 사귀며 살 수 있습니까? 진실하게 사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그리고 함께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이분들의 허물을 들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었던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두 아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친밀히 정말 친한 친구처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